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무엇으로 시작을 할까, 어떤 말로 시작을 할까 늘 이렇게 설교할 때에 늘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 사로잡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모순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모순이라는 이 말은 원래는 한자어인데요, 창 모자를 쓰고요, 또 방패 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모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떠한 방패든 못 뚫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이 창이 어떠한 방패든 못 뚫을 창이 없다, 뭐 이런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방패는 어떠한 창도 다 막아낼 수 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모순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 이제 국어 사전이죠, 여기서 모순이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사실의 앞뒤나 혹은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는 것을 이루는 말이라고 모순이라는 그 단어를 풀이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제가 저 사람 참 모순적이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모순에 빠진 사람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또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한 사람이란 뜻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뜻과도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이 바로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처럼 부정적인 모순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으로 선포되니까 이 모순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순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뒤가 서로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비논리적이고 부조리합니다. 그러나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이 모순만큼 이치에 맞고 또 심오한 지혜를 담기에 적합한 말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 모순이란 말이 제게 확 다가왔어요. 그래서요, 기독교 작가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순의 신비는 바로 역설의 신비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순의 신비와 역설의 신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나누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에 깊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모순 어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보실래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모순이잖아요. 큰 자는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만큼 모순이 되는 말이 없는데,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예수님은 자주 이 모순 어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는 모순어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독교는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모순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이죠.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내가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는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이 오히려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그 끝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모순과 모순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모순이 아니라 긍정적인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 모순의 축복을 듬뿍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이제 지금부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이제 모순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모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 원리는요, 말은 줄이고 오직 행함만 실천할 때에 우리는 모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실래요? 제가 어떻게 해야 모순의 축복을 받습니까? 하면 여러분들 이거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은 줄이고 오직 행함만 실천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재난 영화 보면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죠. 평범한 일상이 전개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 일상이 그려지다가 사건을 예고하는 그런 징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역대급 그런 지진이 일어나거나 혹은 쓰나미가 몰려올 때 꼭 심상치 않은 기상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수많은 곤충떼가 도시를 습격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새떼들이 막 일어나서 비행기에게 달려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재난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마태복음 2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재난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의 말씀인데, 거기에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하면서 예수님께서 7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화를, 완벽한 재앙을 선포하시는데, 그 재앙에 앞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종의 전조곡과도 같은 그러한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전조곡과도 같은, 재앙의 전조곡과도 같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1절로 4절까지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해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하는 것,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해는 어떤 말씀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다윗이 먼 후손인 예수님께 대하여 주라 칭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해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손자에게 주라 칭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들은요 입을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리고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의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자리가 거짓되기보다도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 자들의 저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모세의 자리인데요.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여러분 저 위쪽에 보면 의자가 하나 만들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팔걸이도 있고요, 등받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의자의 바닥에는 이제 푹신한 양털 같은 그런 양탄자 같은 아주 그 방석을 까는데, 그래서 옛날 사람 저 모세의 자리를 푹신한 자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모세의 자리는 지금 있는 이 모세의 자리, 사진에 나오고 있는 이 모세의 자리는요,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에 고라신이라는 그 동네의 한 회당에서 발견된 이 모세의 자리인데요.
이 모세의 자리는 화산석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자 밑에 보면 여러분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아람어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이스마엘의 아들 요단 이 회당의 건물을 위해서 제단을 드린다라는 그러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그런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모세가 토라를 가르친 것과 같은 권위를 갖고 가르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모세만큼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런 존경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일컬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회당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회당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후손들에게 이제 율법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끌려온 이유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짐한 게 있어요.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에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자 손손 대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서 이제 회당에서 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가르치는 자들이 이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쳤던 모세와도 같은 그러한 권위로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거나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자리에는 대부분 이제 바리새인 중에서도 서기관들이 앉아서 말씀을 강론하고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이 지독하게도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도 같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직분과 그리고 결정하는 직분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고 그리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아주 직분자를 세울 때에, 사람을 세울 때에 그 직분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도록 늘 분별하면서 사람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직분이라는 것은요,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서 그렇게 직분을 받았다고 믿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직분을 노력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직분인데 하면서 계속 말만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치려고만 하고, 그리고 그 모세의 자리에서 가르치는 것, 지적하는 그 직분에서 내려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순적인 삶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원래 그 성경을 보니까 무거워서 지기 어려운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무거운 짐이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요약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율법을 조각조각 조각 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라와 하지 말라는 명령을 613개, 그죠? 248개와 그리고 365개 합쳐서 613개를 그렇게 율법 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각 613개 율법 조항마다 세부 조항까지도 또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어깨에 이처럼 엄청난 무거운 율법 조항과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 놓고 지키게 하려고 늘 말만 하지만 저들은 오늘 주님 말씀에 따르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저들을 저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랑을 높은 곳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일에만 골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교회에서 이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제 초신자가 오셔서 처음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기도하지 않고도 새벽 기도하십시오, 또 금요기도에 나오십시오,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하루에 성경을 20장씩 읽으십시오, 또 11조 똑바로 드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제가 그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책망받을 여지가 가장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전도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적어도 전도 대상자들 10명씩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에 나올 만한 사람 한 사람씩 교회에 보고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모세의 자리에 앉는 그러한 경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이죠. 저만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도 혹시 나에게 맞지 않는 모세의 자리는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 여긴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흠이 되는 것을 많이 보이니까 그냥 보는 대로 지적하는 것, 그것이 혹시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은 아닌가. 또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지금 어떤 성도가 문제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할 줄은 몰라가지고 이 신앙이 연륜이 높은 분에게 와서 상담을 했는데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그렇게 상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앉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서 행하는 모든 율법이 다 모세의 자리에 앉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은 그런 모세의 자리에 혹시라도 올라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속히 내려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은 줄이십시다. 그리고 반대로 행동을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순의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순의 축복은 또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보이는 행함을 할 때 우리는 모순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모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보이는 행함을 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범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칭찬을 받기 위해 행동할 때가 있는데요, 자신이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칭찬받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위선이고 주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5절로 6절, 7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면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참 자신들의 경건에 자신감이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자신들의 빈곤한 이 경건을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선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 다른 사람들의 눈이나 혹은 그 말을 통해서 저 서기관님은 참 경건하신 분이셔, 저 바리새인님은 참 훌륭하셔, 역시 우리 랍비님 참 거룩하신 분이시야 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사람의 눈에 띄도록 했던 것은 뭐냐면요, 경문의 띠를 넓게 한 거예요. 경문의 띠를 넓게 한 거예요. 이제 사진을 보면 여러분 경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게 될 텐데요. 자, 이 경문이라면은 이제 히브리 말로 테필린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경문은 왼쪽 팔이나 이마에 작은 상자를 아마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죠? 왼쪽 팔뚝에 보면 작은 상자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 끈으로 감아 있죠. 그다음에 머리에도 보면 작은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 안에는 신명기 6장 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기호를 삼고라는 성경 구절이 저 상자 안에 들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성경 말씀을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는 그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마와 그 다음에 손에 저렇게 감아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나는 말씀을 늘 의지하고 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늘 성경을 몸에 지니고 이렇게 차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를 한 분을 볼 때 저분은 참 신앙이 좋은 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저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는 것인가. 경문의 띠를 넓게 했다는 것은 더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보여지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문의 띠를 넓게 했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식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옷수를 길게 하고 다녔습니다. 옷술이라는 것은 찌찌찌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옷단 귀에 매단 파란색과 하얀색으로 꼰 실인데, 이것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어 놓았죠. 이 말씀에는 어떤 그 근거가 있냐면은, 특별히 민수기서 15장 37절, 38절, 39절, 40절 말씀에 따르면 남자가 계명을 기억해서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그 표시로 옷단 귀에다가 옷 끝에다가 항상 저 파란색과 하얀색 신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도록, 그게 이제 옷술인데요. 그것을 이제 매달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요, 이제 유대인들의 겉옷에 걸치게 되었는데, 다음 사진을 보면 그 숄로 되어 있습니다. 숄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것이 나중에 이제 외투이면서 동시에 이제 그 여름에는 한낮에 그 태양을 가려주는 우산이 되기도 하고요, 양산이 되기도 하고, 추울 때는 저것을 덮으면 또 이불처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숄 끝에 보면은 옷슬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길게 한 거예요. 짧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될 수 있으면 길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니까 원래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이 이 경문을 넓게 한 것이고요, 띠를 넓게 한 것이고, 그리고 옷술의 그 길이를 길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문을 가지고 다니니까 자신들은 경문을 더 넓게 한 거예요. 경문의 띠를 더 넓게 한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옷술을 달고 다니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서기관들 입장에서 볼 때에 더 길게 해서 나는 서기관이다 라고 이렇게 증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 서기관들은 상석에 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명품을 거치고 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 더 알아줄 게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문의 띠를 넓히는 것이고 옷술의 길이를 길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경문의 띠를 넓히고 옷을 길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회개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요, 오래전에 이제 목회 활동을 시작하는 그 초창기에 성경을 읽을 때에 파란색 색연필, 초록색 색연필, 빨강색 색연필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색칠을 해가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성경이 너덜너덜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막 헤어지고 막 그랬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 초기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 어려운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읽어가면서 이렇게 이겨냈다. 그리고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겨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속 읽고 날게 헤어지게 성경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회개하고 성경책을 읽는데 줄 하나 안 긋고 밑줄 하나 안 긋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경이 은혜스럽게 읽혀지더라는 거예요. 예전보다도 훨씬 더 은혜스럽게 말씀을 읽었다는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크게 하고 길게 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 이유는 뭐냐면요, 상석에 앉아서 문안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칭찬받고 싶어서 모세의 자리에 앉고 이처럼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세속적인 자리에, 잔치의 자리든 혹은 영적인 회당의 자리든 높은 곳에 앉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남자 대표, 여자 대표, 혹은 집사님 대표, 권사님 대표, 장로님 대표, 목사님 대표로 그냥 한 번이라도 더 마이크 잡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들, 또 그런 대표로 말미암아서 또 사진도 찍고 또 기념 케이크도 자르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로는 참 그 주차를 해도 좋은 자리에 하고 싶어하고 교회 사무실이나 어느 곳에 가서라도 내가 누군데 감히 하면서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모든 것들이 바로 위선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 광교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보이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 행하는 일에 전념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리든 사회의 자리든 윗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다면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문안받는 일에 익숙하다면 이제는 문안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보이는 삶이에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보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설의 복, 그 다음에 모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모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형제로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모순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이 땅을 비록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에 기대지 않고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모순되게 살아가는 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지도자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만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과는 달리 모순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로 12절까지 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에 좀 안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아주 예의를 존중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예의 중에서도 효는 천하 1등입니다. 그리고 효 백행지본이라고 해서 100가지 인륜의 도 가운데 근본이라고 할 정도로 효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미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것은 불효하라는 뜻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 참 안 맞는, 모순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냐면요, 존칭을 붙여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존칭을 붙여주는 것. 자, 그리고 또 그 존칭을 받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을 굉장히 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랍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랍비라는 것은 제자가 스승에게 붙여줄 수 있는 최고의 극존칭입니다. 그만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뜻을 담아서 부르는 호칭이 바로 랍비라는 존칭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랍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모세처럼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랍비라고 부르심을 받는 걸, 부름 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제자들로부터 랍비라, 선생님이라 그렇게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랍비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별 거부감이 없었습니다만은 제자들에게 너희만큼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성경 지식의 많고 적음이나 직분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런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이 많고 가르치는 직분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적고 부족하고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그 가르침을 받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면 한 아버지를, 하나님을 모신 그러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라고 이렇게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해 주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목사님을 신성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금물이에요. 제가요, 요즘 부쩍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설교를 하지만 그 말씀 앞에 딱 서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거, 얼마 전에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간이 영수증을 끊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가운데에 돈을 아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것이 온전히 전자 영수증을 끊는 것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너무나 피상적으로만 알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또 예전에 종려주일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책상을 뒤엎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설교하면서 제가 그때 어떠한 말씀을 드렸냐면 교회에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바자회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예전에는 그냥 대면대면하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적용했던 것을 보게 되면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쪼개고 연구하는 신령한 목사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랍비라는 존칭, 또 성경을 잘 분석한다는 존칭으로 말미암아서 제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러한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로 그렇게 적용하기로 한 거예요. 랍비라 칭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는 금하신 그러한 3대 명령 가운데 하나이십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칭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바라는 그 단어는요, 원래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그런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아버지라는 명칭이 주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랍비어라는 그런 말은 듣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버지라고 예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주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신령하게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온전한 아버지다라고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목사나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들이에요,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을 준다고 해도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설교 실라보스에 나눠드렸는데 카데게타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카데게타이라는 이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권위 있는 교사, 참된 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참된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따르는 자들보다 앞장서서 진리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도자라고 칭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그냥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만 지워주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절대 눈꼽만큼도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도자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칭하고 돈과 지식과 그리고 명예를 쫓는 사람은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역설적이게도 모순적이게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성경 박사라고 했지만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자가 높아진다는 하나님 나라의 모순의 원리와 그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강제로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축복을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도자로 군림하고 싶어서 스스로 높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큰 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큰 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모순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아버지이시고 참된 스승과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이 땅에서 모순되는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손수 그러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큰 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큰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모순되는 큰 자가 되기 위하여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축복, 그리고 또한 참으로 주님께 주시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인생들은 이처럼 모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모순은 이 세상과 반대되는 모순입니다. 그 모순의 축복이 하늘나라의 축복이요 천국의 축복이며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누려야 할 축복인 것을 깨닫고 이 모순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삼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